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됐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가장 먼저 만난 위기고 시험이 바로 뭐였냐면은 홍해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바닷가에 이렇게 바다로 인해서 갇힌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 가려고 쫓아오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이신 줄 깨닫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인간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도로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드러내시고 또 모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참 극박한 그런 상황, 그런 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참으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역경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금 통과하는 중에 가장 먼저 만난 그 시련이 바로 홍해바다였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혀져 있는데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과 또 마병과 다 거느리고 쫓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그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무서웠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을 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가지고서는 다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 시키려는 마음으로 지금 붙잡으려고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추격해 왔습니다. 뭐 특별 병거가 600승, 또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또 모든 장관들이 다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온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바로는 마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날 이 마귀는 참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종을 삼으려고 그렇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또 우리가 나태하면은 이런 그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장관들과 함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추격해오는 것을 볼 때 백성들은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모든 병거와 또 군대를 보고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붙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무기가 많고 군대가 많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항상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아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안 쓰고도 하나님이 다 모든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전쟁은 사람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전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 때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즉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에워쌌어요.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 딱 보니까서는 아람 군대가 자기들이 있는 성을 다 둘러쌌으니까 꼼짝없이 이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자기 스승인 엘리사에게 그 말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딱 영의 눈을 떠서 볼 때에 오히려 그 아람 군대보다도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그런 그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사환의 종의 좀 영적인 눈을 좀 열어서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사환의 그 눈을 떠서 보게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아람 군대보다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숫자가 많은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것만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위태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지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수단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못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신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치고 배가 막 곧 뒤집어질 것처럼 생겼어요. 같이 타고 가던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죽을까 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깨서 그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것은 뭐가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뭘 두려울 게 있어요? 죽는 게 두렵습니까? 죽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죠? 죽으면 천당 가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당 갈 것인데 뭘 두렵냐는 거예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믿음 있는 신자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건 죽인다고 해도 뭐 끄떡 안 하니까 더 좋아하니까 죽인다고 하면. 보통은 죽인다고 못 돼요? 벌벌 떨면서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신자들은 죽인다고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이제 천국에 하나님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면 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멸합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도 교회를 다 없애잖아요. 놔뒀다가 어떻게 되니까? 자기들의 그 사상 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아주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다 박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생명이 위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모세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그 위태한 일,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뭐 했어요? 원망하고 첫째는 두려워하고 그 다음엔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위태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참으로 이런 어려운 일 누구나 다 만나요. 살다 보면은 항상 편안한 탄탄대로로만 걸어가는 삶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얼마나 파도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만나고 죽을 지경도 만나고 또 평안할 때도 있지만은 시련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을 만날 때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분명히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은 불합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대부분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20세 이상으로 난 사람 중에서. 다 광야에 쓰러져 죽은 이유가 뭐냐? 대부분 이게 4가지 죄 때문에 다 광야에 쓰러져 죽었는데 그 중에서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이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에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대번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좀 가려고 인도에 내왔는데 왜 애굽 땅에서 지금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 살 때는 어땠습니까? 애굽 땅에 살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면서 매일같이 벽돌 굽고 또 제대로 숫자 안 채우면 때리고 얼마나 그런 애굽 사람들한테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당장 지금 홍해바다의 시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서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비록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할지언정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죽게 됐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인도에 내왔겠습니까? 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 사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원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모세를 원망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저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그래요. 잘 될 때는 보통 누구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해요? 뭔 일이 잘 될 때는 뭐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잘해서,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뭘 잘해서 보통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잘 안 될 때는 보통 그래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보통은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이 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 당신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보통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잘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참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거 저도 잘 못해요.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이게 안 된 게 남편 때문에 안 됐다, 자식 때문에 안 됐다, 또 누구 때문에 했다 이러지 마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이게 바로 은혜로운 성도고 이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잘 되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서로 남탓만 하고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마귀 역사에 서로가 다 놀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 역사에 놀아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항상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여기서 지금 사실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은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잘 참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잘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그러고 나면은 또 얼마나 더 부끄러워요. 또 내가 그때 조금만 잘 참고 기도하고 나갔더라면 참 은혜스럽게 모든 문제를 다 잘 통과했을 텐데 그때 내가 참지 못해서 일을 다 그르쳤구나 생각하면 어떨 땐 자기가 얼마나 너무 밉습니까? 어떤 신학생이 한 번은 이제 그 강의 시간에 들어왔는데 입이 퉁퉁 부었더래요. 입이. 그래서 교수가 왜 이렇게 입이 퉁퉁 부었느냐 물어보니까 이 입이 좀 속된 말로 이 주둥아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해서 하도 미워서 그냥 입을 막 쳤다는 거예요. 야, 그 입만 친다고 그게 해결될 일이냐? 괜히 몸만 상했지. 속에 있는 게 문제지 입술이 문제냐고요.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또 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럴 때는 입을 막 두드려 패고 싶은 그런 심정이 막 솟아나요. 근데 이 육신의 입술만 두드려 팬다고 일이 해결되겠냐고요. 본래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고쳐야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만드시려고 이런 어려운 과정도 주시는 줄 알고 거기서 좀 잘 낮아지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낮아질 줄 몰라서 항상 이렇게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종인 줄 알고 예수님도 종살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신 것도 낮아진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보다 더 낮아지셔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이렇게 섬기는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뭘 그렇게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어 합니까? 뭘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하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종살이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어떤 때는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잘 참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겼는데 우리가 뭘 예수님보다 높을 게 있다고 그게 뭐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종이다. 종한테 뭐 대접하는 거 봤어요? 종한테 잘해주는 거 봤습니까? 그래도 종은 그저 낮아져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는 것이 이게 종의 위치입니다. 낮아지고 순종한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지극히 낮아져서 참 모든 것을 다 받들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고 했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낮출 때는 지극히 낮아져서 정말 종살이하는 자리까지 낮아져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맡긴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높여줬어요? 안 높여줬어요? 높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진정으로 높아지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뭐 고개 들고 왜 나한테 대접 안 해주냐? 왜 나한테 뭐 날 높여주지 않나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는 신령한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고 결국은 마귀의 일만 해주는 줄 알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매사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단련시키려고 주시는 환경이구나 믿고 거기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배워왔지만 그저 지식적으로만 그냥 귀로만 듣고 말았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죽을까 봐서 두려워해서 차라리 뭐가 되겠다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줬더니 또다시 가서 애굽 사람들 종살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마귀의 종살이하는 자리로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좀 습관이 돼가지고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하는 것보다 믿음 지키다 죽는 게 100번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오랫동안 붙잡혀서 마귀 종살이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다시는 남의 종살이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건져주셨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고 도로 예전에 그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도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외도 먹고 했다고 하면서 왜 만나만 먹을 때 만나 질리다고 하면서 막 불평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간사합니다. 조금 힘들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죄와 마귀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육신의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참으로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다시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거기서 나와서 다시는 종의 그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시 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합니까? 구속받은 성도는 다시는 이전에 믿지 않을 때 행하던 죄 짓던 풍속 습관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믿지 않을 때 행하던 육신적인 쾌락, 즐거움, 노름, 술 마시던 거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던 거 이런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보다 더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더 좋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상 믿지 않으면서 죄질 때 행하던 그런 습관을 따라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 번째로 위기 속에 대처하는 법 13절로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가만히 서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이 대적하는 자가 막는 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많고 강한 거 보고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원수들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속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욱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해 주실 걸 믿고 기다렸으면 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블레셋 군은 자꾸 쳐들어와서 곧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고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7일을 미처 채 기다리지 못한 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지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막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려 했는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아마 그때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참 믿음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것.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참지 못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참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을 만한 걸 참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참아야만이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사람의 수고는 뭐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집을 지으려고 무슨 설계를 잘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과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재물들을 다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놀라운 능력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참으로 참신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는 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엎드려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을 만났습니다. 불뱀이 나오는 사건, 물이 써서 못 먹는 사건,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만날 때마다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처럼 찾아다니면서 도움 구하지 말고 뭐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가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걸 참지 못해서 그냥 안절부절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배를 어디서 구해와야 될 것이냐, 뭐 뱃사공을 어떻게 알아봐야 될 것이냐,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인지 믿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홍해를 무슨 뭐 헤엄쳐서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배를 어디서 많이 얻어와서 배 타고 건넜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저 지도자만 원망했습니다. 그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좀 참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같이 말이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위태한 지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모두 다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어요. 근데 백성들은 다 막 두려워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있고 모세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서로가 합심해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라. 나가라는 거예요. 신앙은 앞으로 전진입니다. 절대로 뒤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가야 돼요.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에 것이 아무리 좋고 과거에 뭐 좋았던 거, 과거에 뭐 믿지 않을 때 뭐 행했던 거, 돈 많이 벌었던 거, 뭐 여러 가지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거, 그래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절대 뒤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다시 뒤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구하고 해결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던 대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앙은 전진입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페달을 밟지 않고 계속 놔두면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전거가 쓰러지잖아요. 가만히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쓰러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결국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계속 힘써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책임지라고 죄를 찾아 회개하고 성경 읽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내 믿음이 자꾸만 자전거 막 페달 밟으면 쑥쑥 잘 가는 것처럼 신앙이 이렇게 자꾸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제 가다가 처음에 조금 가겠죠. 이제 가던 그 원심력이 있으니까 그죠? 처음에는 가겠죠. 좀 그렇게 안 해도 그죠? 자전거도 막 페달 밟아놓으면은 안 밟을 때 좀 가긴 가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결국은 가다가 멈추게 되고 결국은 쓰러지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생활 멈추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조금 어느 정도 아마 타락은 안 올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대 뒤로 돌아가지 마세요. 앞으로만 가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세 보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밀이라고 할 때는 내밀어야 돼요. 따지지 말고 왜 내밀어야 됩니까? 내가 지팡이를 내민다고 해서 뭔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밀려면 내밀면 되는 거예요. 가리키라면 가리키면 되는 겁니다.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순종해서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었을 뿐이에요. 내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근데 모세도 한 번은 좀 화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삭이고 말 안 들으니까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한 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죠. 근데 모세가 하도 속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누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거잖아요. 절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명하라고 명하고 가르치라고 가르치라고. 내가 성질나서 막 치면 안 돼요. 바위를.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반석 치는 바람에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하나님은 너는 못 들어간다. 거기서 내 위엄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